한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사사기 설교 말씀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목사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셨죠.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이 왕이신데 실제로는 각자 자기가 왕 노릇을 했던 거죠. 바로 이 질문이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명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지만 그들은 실제 삶에서 각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거든요. 사실 이건 그 시대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사사시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목사님께서 짚어주신 핵심은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이 구절 사사기에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요. 정말 이 한 문장이 그 혼란스러웠던 시대 전체를 딱 요약해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왕이 없었다는 게 뭐 대통령이나 임금 같은 그런 인간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진짜 문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데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영적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훅 무너진 게 아니고요. 마치 나선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듯이 서서히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생각해보세요. 이 끔찍한 사사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 앞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는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굳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뜨거웠던 결심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말로 하는 건 쉬웠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건 어려웠나 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3단계인데요. 첫 시작은 아주 작은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냥 남겨둔 거죠. 뭐 현실적으로 그게 더 이득이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세요. 이 작은 불순종이 결국 그들과 결혼하는 타협으로 이어지고 마침내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배교라는 끔찍한 결과까지 가게 된 겁니다. 정말 무섭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근데 문제는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 사이클이 돌면 돌수록 이스라엘의 상태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먼 옛날의 사사기 이야기가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 이 말이 왠지 낯설지가 않죠? 놀랍게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정신, 내 생각이 법이다는 것.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핵심 사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내 기준,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말 우리 정말 많이 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요. 이런 생각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개신교인 절반 이상이 성경 말씀보다 내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최종 권위가 성경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정말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사기가 그냥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만 보여주는 암울한 책이기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책은 동시에 그 모든 배신과 실패 속에서도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늘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요,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시고 또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가 결국 단 한 분, 우리의 참된 왕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일부러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는 것 같아요. 대체 이 혼란을 끝내줄 진짜 왕은 언제 오시는가 하고 말이죠. 불완전한 인간 사사들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완벽하고 영원한 왕을 간절히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야 할 유일하고도 참된 왕이신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2가지 실천 방안을 나눠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먼저 멈춰서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둘째,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작은 타협을 경계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타락도 바로 이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넘어져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이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 힘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면서 이번 주 설교 요약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한 주 동안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